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이 복음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유대주의자들의 뭐 협박과 박해, 뭐 다른 복음의 가르침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복음의 확신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다른 가르침이 온다고 하고 또 어떤 협박이나 회유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 협박도 아니고 저들의 회유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험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음이 그들에게 진짜 큰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저들은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죠.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온, 그들에게 찾아온 그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로 받은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가오는 핍박과 다른 복음에 대한 선동, 회유 앞에 저들은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과 회유가 이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확신 없음,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 이런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교묘하게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확연한 그런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신자 내면에 싹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지한 신앙의 상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의 식어짐, 우리의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자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게는 이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큰 감격과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존재, 우리가 비참함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어떤 걸 보고 건지신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건지신 겁니까? 우리 어떤 신분을 보고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 행하는 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숨 쉬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의로 보시고 그것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 감격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함,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가 가고 날이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비례하여 바라기는 비례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비례하진 않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이 더 쌓여갈수록 우리가 해가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라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며 이 믿음의 길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제는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또한 율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들의 선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천국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대로 인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온 거예요? 한참 이후에, 그렇죠? 모세 때 주어진 겁니다. 모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8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들 또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사실은 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편지하면서 로마서에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았다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표지, 뭐 할례라고 하는 거, 음식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킨다고 그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것은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이 그 표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만 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이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온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와 음식법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 인정할게. 다 인정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 그리고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믿음에 근거한, 이거 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근거를 바울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제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럼 행위를 포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믿음의 선한 행동, 믿음의 선한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직 공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자유함으로 접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